올해에는 이번이 지금 마지막 그 강의라는데요. 제가 1월 3일 날 또 서울에 가야 되니까 다음 주 일요일 강의는 쉬어야 할 것 같아요. 원래 쉬면 좋죠? 아니요. 학교에서 방학하면 제일 좋죠. 최고지 뭐. 지난번에 제가 여러분 많이 웃으라고 그랬죠? 네. 여기서 쭉 보니까 앞으로 더 많이 웃어야 할 분도 몇 분 계시고. 저기 한 서너 분 보이시네요. 한 번 웃으면 뭐라고 그랬어요? 경전을, 유마경을 100번 읽은 것보다 더 효과가 있다 없다? 있다. 왜 그러냐면 이 헛소리가 아니고 그냥 웃으면 목이할 정도가 아니고 실제로 그 현대 과학에서는 그걸 밝혀냈어요. 왜 웃으면 좋은가를. 근데 이제 보통 내가 우리 그 활동을 컨트롤 하기도 하지만은 우리 행동들이 뇌를 또 속이는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꼬리를 봐봐, 웃어봐요. 양옆으로 쭉 올리면은 좋은 일도 없는데 내가 속는 거예요. 아 무슨 좋고 기분 좋은 일인 것 같다 하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막 거기에 즐거운 화학물질이 이제 신경물질이 배출돼가지고 몸을 더 훨씬 기분 좋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입꼬리를 쭉 내려가지고 찡그려 봐봐요. 근심 걱정하고. 그러면은 내가 반대로 무슨 나쁜 일이 있는 것 같다고 나쁜 그런 물질들을 또 배출해가지고 우리 몸을 안 좋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열심히 웃는 사람이 공부 열심히 하는 것보다 낫다 안 낫다? 낫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웃으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몇 페이지인가요? 44페이지. 보즉 장자의 아들이 어떻게 하면은 점토를 만들어갈 수 있는가에 대한 지금 부처님의 설법이죠. 자, 44페이지 본문 먼저 읽어보죠. 보적 방지, 직심시 보살 정토, 직심시 보살정토 보살성불시 불천중생 내생기구, 보살성불시 불천중생내생기구 심심시 보살정토, 심심시 보살정토 보살성불시 구족공덕중생 내생기구, 보살성불시 구족공덕중생내생기구 보리심시 보살정토, 보리심시 보살정토 보살성불시 대승중생 내생기구, 보살성불시 대승중생내생기구 보시시 보살정토, 보시시 보살정토 보살성불시 일체 능사중생 내생기구. 보살성불시 일체능사중생내생기구 이제 보적이 부처님한테 어떤 것이 불국토를 만들어가는 길이고 불국토니까 물어보니까 여기서는 뭐라고 대답하냐면 보적가 마땅히 알아야 할 건 뭐냐면 직신시 보살정토를 했더니 직이라는 것은 곧 바르다는 뜻이고 바르다는 뜻이 있어요. 바른 마음.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것이 바른 마음인지 지금 모르죠? 여러분 전부 바르게 살지 않아요? 네. 얘들 교육시킬 때 지금 바르게 교육시키죠. 각자 바르게 하는데 가만히 보면 바르지 않은 경우가 있어. 그럼 뭘 기준으로 판단해야 되냐 이게 문제예요. 이게 결국은 이게 있어요. 바르고 그러다는 판단은 자기가 할 수 없어요. 물론 자기 인생 자기가 사니까 상관없지만은 혼자 사는 게 아니잖아요. 둘이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 서로 합의를 해야 돼. 이렇게 하는 것은 바른 것이고 이렇게 하는 것은 나쁜 것이라고 딱 서로 규정을 해놔야 되겠죠. 그럼 여럿이 살 때는 또 어떻게 해야 되겠어? 여럿 중에 규정을 해야 돼. 근데 그걸 다 할 수 없으니까 대체적으로 부처님이 그걸 뭐라고 했냐면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은 바른 마음이고 자기만을 생각하는 마음은 이기적인 나쁜 마음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맞춰보면은 내가 지금 바른 마음을 쓰고 있는지 아닌지 대충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직심, 그런 바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이 직심이 바로 그런 바른 마음이 보살 전투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늘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모이냐면 이 보살이 성불할 때 이 말은 자기가 꼭 성불하지 않더라도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순간 누가 모이냐면은 불첨중생 내생구에서 불첨이나 체면이나 아첨하는 사람. 아첨이라는 건 뭐냐면 사실이 있는 그대로 얘기하지 않아요. 꾸미거나 더 빼거나 상대방을 뭐 기분 좋게 가서 자기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마음을 아첨이라고 그래요.
이런 사람이 옆에 붙는다 이거요. 옆에 혹시 여러분들 주위에 이런 사람 있어요? 없습니다. 그럼 다행이지만 혹시라도 있을 것도 같아. 있다면 그 원인이 뭐냐면은 바로 자기가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아십니다. 이해가 됐죠? 예. 그 다음에 심심시보살용도 깊은 마음이라고 하네요. 깊은 마음이라는 건 이건 뭐냐면은 확고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나무도 뿌리가 깊어야 흔들리지 않죠. 우리가 어떤 불교를 배우든 어떤 사고를 하든 자기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것도 확신 중에서도 올바른 확신. 그래서 불교에서는 그것을 정신이라고 해요. 올바른 믿음. 우리가 내비둬버리면 어떻게 될 거예요? 소처럼 곧길 잡지 않으면 지 멋대로 가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도 여기 한 30분 계시는데 가만히 알아서 살아가면 어때요? 그냥 알아서 사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회가 좀 혼란스러워지니까 여기서 어떤 그 올바른 확신이라는 것을 그 대중이 전부 수긍할 수 있는 올바른 확신한 게 있어야 돼. 이것을 갖다가 부처님께서는 직심이라고 해요. 자, 우리는 여기서 당연히 뭐겠어요? 대보리심에 기초를 해서 생각하거나 그에 의해서 삶을 살아가면은 그건 전부 올바른 믿음인데 그 올바른 믿음이 가끔 흔들리지 않고 항상 뿌리 깊은 나무처럼 팔풍에도 흔들리지 않을 정도로 깊게 뿌리 내린 상태를 심심그래요. 그래서 깊을 심자 들어갔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 주위에는 누가 모여? 구족, 공덕, 중생, 내생기로 모든 공덕을 다 구조이랑 갖추다고 말해 빠짐없이 다 갖춘 사람들이 주위에 모여든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바른 마음과 바른 확신을 갖지 않고 공덕을 구하러 예를 들어서 절에나 쫓아오고 어디 교회나 다니고 어디 이러고 다니면은 그 공덕이 오겠어요? 맞아요. 절대 안 와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보리심이 보살정토니 보리심 우리가 잘 알죠. 보살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마음, 즉 상구오리 하오리. 이 두 가지 좀 합쳐보면은 결국은 타인을 먼저 배려한다. 이게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우리 일반 사람들은 내가 잘 먹고 충분히 만족한 이후에 조금 남으면은 남한테 주겠다는 그런 순서예요. 그런데 보살들은 그게 아니고 내가 부족하더라도 타인이 먼저 만족한 다음에 그래야 나도 만족하다는 그런 생각. 여러분들 지금 어머니니까 아시죠? 자식이 굶는데 내 입으로 먼저 빵이 들어가요? 먼저 내가 좀 배가 고프더라도 자식 먼저 밀고 남은 건 내가 먹죠. 이게 바로 어머니 마음이고 보살의 마음이란 말이야. 자,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주위에 누가 모이느냐? 바로 대승 중생, 내생. 대승 중생한 게 보살이란 말과 똑같아요. 대승이란 말은 그 이 큰 술이란 말이에요. 술은 어때요? 여긴 같은 큰 운반수다, 자동차, 큰 버스나 뭐 저기 그 이런 기차에 비유하겠죠. 그런데 이제 소승이라는 것은 작은 술이에요. 그리고 혼자만 달랑 타고 가는 거. 그러니까 그건 소승, 작은 술에는 혼자만 이기적으로 달랑 타고 가는 걸 소승. 대승이라는 것은 함께 가는 큰 수레를 말하기 때문에 함께 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마음을 대승심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주변에 모여. 그럼 여러분들 주변에 가끔 이기적이고 막 자기 욕심밖에 모르고 뭘 뺏어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어디를 돌아가야 돼? 내 자신. 그렇지. 자기가 그런 심보가 있다는 걸 빨리 캐치를 해야 돼. 응? 그 다음에 보시시 보살 정도 보시는 거 잘 알죠? 뭐 굳이 뭐 세 가지 보시 얘기를 하지 않더라도 그러니까 지금 재물보시, 그 다음에 또 법보시, 그 다음에 무예시 이런 게 있는데 우리는 어떤 사람 나는 타인에게 줄 곳이 없어서 뭐 보시를 못한다 이러는데 그런 게 아니죠. 뭐 아까 얘기했듯이 누구를 보면 살짝 한번 웃어만 줘도 보시라고 그랬죠. 그래서 뭐 어디 그런 뭐 법구인가 그런 말 있다고 하지 않았어요? 웃는 그 모습이 보살의 공양구였고 공양구란 것은 타인을 위해서 배려해주는 그런 모든 수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슨 물건이나 돈이나 무슨 진리를 가르쳐 주는 것보다는 한번 빵긋 웃어주는 것이 바로 이 보시를 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부 보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나는 뭘 줄 게 없어서 보시하지 못한다 그런 얘기 할 수 없겠죠. 그와 같이 이렇게 보시를 잘 하는 사람이 하는 것이 바로 보살의 전투다 이 말이에요. 이런 사람한테는 누가 모이냐면은 바로 일체 능사 중생이 되세요. 일체 능사란 말은 그 어떤 것도 다 사람 말은
우리가 희사할 때 그 사자 써요. 보통 평등하다 이런 뜻으로 써요. 어떤 평등이냐면은 우리가 희사할 때 무명으로 희사하죠. 내가 했다는 생각 없어. 받는 사람도 누가 한지도 몰라. 그 말은 뭔 말이에요? 나를 내세우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 사랑 것은 너와 내가 평등하기 때문에 내가 너한테 줬다는 얘기를 그런 집착을 내가 하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변에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내 주위에 쭉 모인다고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은 대성심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그렇다. 이해가 되죠? 네. 예. 자, 그 다음에 46페이지 지계시 보살정토 지계시 보살정토 보살성불시 행십선도 많은 중생 내생기고 보살성불시 행선도 많은 중생 내생기고 인욕시 보살정토 인욕시 보살정토 보살성불시 30 이상 장엄 중생 내생기고 보살성불시 30 이상 장엄 중생 내생기고 정진시 보살정토 정진시 보살정토 보살성불시 근수 일체 공덕 중생 내생기고 보살성불시 근수 일체 공덕 중생 내생기고 선정시 보살정토 선정시 보살정토 보살성불시 섭신불란 중생 내생기고 보살성불시 섭신불량 중생 내생기고 지혜시 보살정토 지혜시 보살정토 보살성불시 정정 중생 내생기고 보살성불시 정정 중생 내생기고. 여기서는 지금 육바라밀을 지금 설명을 했네요. 육바라밀. 지계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공동생활하면서 지켜야 할 질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계. 그러니까 우리 불교에서 말한 지계는 술도 먹지 마라, 살생하지 말고 고기 먹지 마 이런 거 쭉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 세상에는 정해진 규칙이란 게 없는데 여러 사람이 타인을 방해하는 그런 모습이 너무 잦을 때는 이걸 규제해야겠다 해서 그때 계를 만들어요. 이걸 수범 수재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람들이 하도 많이 범하니까 그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 제자들 가운데 막 예를 들어서 도둑질한 제자도 있어. 그러니까 이제 신도들 와가지고 막 불만을 해. 왜 부처님 제자 중에 자꾸 도둑질하냐 그러니까 부처님이 그러면 안 되겠다 해서 도둑질하지 말라. 이렇게 해서 계가 이제 쭉 정해진 거예요. 또 어느 날 어떤 제자 막 술 먹고 난리 행패를 부리니까 또 이제 얘기를 하니까 부처님 그러면 술을 먹지 말라. 이렇게 해서 계가 만들어진 거예요. 수범 수재 그래요. 그걸 어떤 것을 범행이 일어나에 따라서 거기에 맞게 이제 계를 만들어냈다 이 말인데 그래서 딱 정해진 계가 없어요. 하지만은 계를 잘 지키면은 이 공동생활에 있어서 원활하게 잘 돌아가더라 이래서 지금 얘기하는 건데 여기서 지계라는 것은 넓은 의미로 그냥 공동생활함에 있어서 어떤 규칙을 이런 것을 잘 지켜라 이런 뜻이에요. 이러한 보살이 이것이 바로 보살의 정토이니 이런 사람이 성불하게 되어 있는 곳에는 그 말이야 행십선도 많은 중생 내생이고 십선이라는 것은 잘 알죠. 10가지 선이 이 선을 잘 행해 가지고 만원이라는 것은 내가 이 보살의 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체 중생을 제도하겠다는 그런 제도를 완벽히 원만하게 그러면 원을 다 만족시킨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모여들게 된다 할 거예요. 또 인욕은 잘 알죠. 인욕시 보살정토. 인욕이라는 것은 참는다는 것인데 사실 부교에서 말하는 인욕은 또 한 단계 좀 깊어요. 참을 것이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내가 잘했는데 네가 못해 이러니까 내가 참아준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어머니가 자식 키울 때 어때요? 자식이 못해도 보듬어 주죠. 이해를 하고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이 못하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그 상황에 대해서 내가 화를 내고 짜증내고 이런 뜻이 아니고 모든 것은 있는 그대로 내가 받아들인 넓은 아량을 가지고 있으라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인욕이라고 하는데 만약 이렇게 인욕을 잘 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이것이 바로 보살이 살아가는 정토인데 이런 사람 주위에는 누가 모이냐면 30 이상 장엄 중생이 온다고 했어요. 30 이상이라는 것은 부처님이 가지고 있는 32가지 아름다운 그 장엄한 상호를 말해요. 그러니까 아주 그런 멋있는 그런 사람들 이렇게 모든 것이 다 장엄된
그런 사람들이 내 주위에, 나는 물론 그렇지만은 내 주위에 그런 사람들이 전부 모여든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옆에 얼굴 막 찡그리고 화를 내고 이런 사람이 주변에 있죠. 그런 사람들은 열심히 인욕행을 열심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정진이 있어요. 정진이 보살정토. 정진이라는 건 자기 하는 일에 열심히 하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해도 상관이 없어요. 물론 여기서 정진이라는 것은 불교에서는 뭐 마음 공부 얘기하는데 굳이 마음 공부 아니라도 여러분 사회 속에서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어떤 분야에 대해서도 그냥 열심히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 열심히 한다면은 그런 것이 바로 보살이 살아가는 정토라고 말해요. 이 사람 주위는 누가 오냐면 군수 일체 공격 중생 내승입니다. 마찬가지로 일체를 다 열심히 자기 일을 열심히 하는 해서 공덕을 짓는 그런 사람들이 역시 모이게 된다 그래요. 그 다음에 선정이 보살 정천이, 선정이 바로 보살이 살아가는 정토가 될 수가 있으니, 여기서 선정이라는 것은 선과 정은 같은 소리예요. 이 말은 뭐냐면 마음을 좀 고요히 한다 그러는데 좁은 의미로는 그거고 큰 의미로는 내 마음을 나를 가라앉히는 거예요. 나를 놓아버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화가 나고 이기적인 생각을 가지고 성을 내고 막 이런 것들은 뭐 때문에 그래요? 나를 잃어버리는 순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키는 게 아니고 잃어버리는 순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화를 낸 다음에 1시간 정도 있다가 가만히 생각해봐요. 내가 왜 화를 냈지? 이런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러면 화를 낼 당시를 한번 돌이켜보면 자기 상황이 어땠어요? 아무 생각 없었죠. 자기를 돌이켜보지 못했어. 그러니까 항상 24시간 말을 하든 일을 하든 행동을 하든 그 사이사이에 사실은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 내가 뭔가. 그러려면은 항상 마음이 안정된 상태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안정이라는 것은 욕심이나 조급함이 없어져야 돼요. 그래서 항상 자기를 살피라고 말이에요. 이러한 것이 바로 보살이 살아가는 정토인데, 이런 사람이 이 주위에는 누가 모이냐면 섭신불란주생, 말할 것도 섭신, 마음을 거둬들어서 마음이 요란하지 않는 이런 사람들이 주변에 이렇게 모여든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지혜가 보살 정토니, 지혜란 것이 바로 보살이 살아가는 정토가 될 수 있으니, 이 사람이 성불을 하게 되면 주변에는 정정중생이 다 온다고 그랬어요. 지혜나 정정이나 같은 소리예요. 자, 불교에서 말하는 지혜란 것은 세속이 말하는 지식과는 약간 차별이 있어요. 지식은 나를 기준으로 해서 뭘 많이 쪼개가지고 알아가는 걸 지식이라고 보통 그래요. 지혜는 나를 많이 버리는 걸 지혜라고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 방향이 반대죠. 그러면 지식을 많이 얻으려고 하면은 정보를 많이 얻어가지고 축적을 해야 돼. 그런데 지금 우리가 봐봐요. 많이 안다고 해서 사람이 인격이 제대로 형성이 됐다고 정비를 할 수 있나요? 아니 가방끈이 길다고 인격도 기냐고 말이야. 아니죠.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는 머리에 든 것이 많다고 해서 꼭 사람이 된 것은 아니더라. 그럼 여러분들 주변에 어떤 사람을 좋은 사람을 생각하시죠? 함께 지혜를 지금 설명하는데, 지혜 빼고 또 어떤 사람? 자기를 내려놓는 그렇지, 겸손하고 자기를 내놓고 타인을 배려할 수 있는 사람. 그건 뭐냐면은 자기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버리면 버릴수록 사물이 있는 그대로 보인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지혜를 자기가 버리면은 생겨난 건데, 버리면 버릴수록 손해 보는 것이 아니고 더 이익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요즘 뭐 쉬운 예로 그런 예를 들을 수 있지. 우리가 운전하면서 자동차로 빨리 가면은 빨리 가니까 좋은 것 같아. 근데 어떤 사람이 그 길을 걸어갔어요. 걸어가니까 손해 본 것 같죠. 어떤 사람이 이익이 될 것 같아요. 물론 특별한 예는 좀 빼고, 예를 들어서 저기에 무슨 돈이 있는데 빨리 간 사람이 잡을 수 있다 이런 것을 빼고 일반적인 예를 들면은 빨리 간다고 꼭 좋은 건 아니에요. 빨리 갈수록 많은 것을 잃어가요. 여러분이 요즘에는 억지로 그 돈 내고 시간 보내고 와가지고 어디에 제주도 무슨 저기 뭐 올레 걷기만 하지. 어떤 사람은 저 스페인 뭐 산티아고 가가지고 뭐 30일씩 걷고 오는 거예요. 뭐하러 그런 걸 해? 왜 그걸 하겠어요? 좋으니까. 바로 행복을 찾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렇다 보면은
행복이라는 것은 빨리 가는 데 있지 않고 천천히 가는데 오히려 더 행복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 이런 얘기가 되죠. 그러니까 바로 지혜라는 것은 그런 걸 지혜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바로 그게 바로 보살의 정토가 될 수 있는데, 이런 사람이 사는 옆에는 누가 오냐면 정경이라는 것도 바른, 정이라는 건 지혜라는 뜻이, 이 선정이라는 뜻인데, 바른 선정, 다시 말해서 바른 지혜를 가진 바른 지혜를 가진 그러한 사람들이 주변에 몰려든다, 이 말이에요. 여기까지 지금 육바람일에 대해서 설명해왔어요. 자, 그 다음에 48페이지 읽어보죠. 사무량심시 보살정토. 사무량심시 보살정토. 보살성불시 성취 자비이사 중생 내생기고. 보살성불시 성취 자비이사 중생 내생기고. 사서법시 보살정토. 사서법시 보살정토. 보살성불시 해탈 소속 중생 내생기고. 보살성불시 해탈 소섭 중생 내생기고. 방편시 보살정토. 방편시 보살정토. 보살성불시의 일체법 방편 무예중생 내생기고. 보살성불시의 일체법 방편 무예중생 내생기고. 37조도품시 보살정토. 37도 품시 보살정토. 보살성불시 염처 정근 신족 근력 각도 중생 내생기고. 보살성불시 염처 정근 신족 근력 각도 중생 내생기고. 여기서는 지금 복잡한 불교의 그 명사들이 나오는데 이걸 몰라도 돼요, 아니요? 어차피 여기 있으니까 한번 읽고 지나가는데 그냥 대충 설명을 한번 해보면은 사무량심이라고 그랬어요. 네 가지 무량한 마음이라고 그랬는데 이 네 가지 마음은 쓰면 쓸수록 그 공덕이 무량하게 커진다 해서 사무량심이래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화를 내봐요. 쓰면 쓸수록 어때요? 더 화가 나죠? 공덕이 와요? 아마. 시기 질투를 해봐요. 하면 할수록 더 시기 질투가 나죠. 공덕이 와요, 안 와요? 뭘 이루려고 조급해봐요. 급하면 급할수록 더 급해지고 일은 안 돼. 이와 반대로 하면 할수록 좋다 이거예요. 그 네 가지를 여기서 얘기했어요. 그것을 사무량심 네 가지. 여기서 뭐냐면은 자비희사 이런 말이 있어요. 자랑한 것은 뭐 부처님의 마음은 자비라고 그런다고 그랬죠. 자랑한 것은 상대방을 사랑하는 거예요. 비란 것은 상대방 어려움을 같이 해주는 걸 비 그런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희라는 것은 상대방의 즐거움을 내 즐거움처럼 같이 즐거워해 주는 것. 그 다음에 사라는 것은 앞에 한번 나왔지. 모든 중생들을 사람들을 평등하게 생각하는 것. 자, 그럼 이걸 검증을 해봅시다. 내가 상대방을 사랑해봐요. 누가 여러분들 하면 할수록 어때요? 더 마음에 충만감이 생겨요. 그 다음 비 마찬가지. 상대방의 슬픔을 내 슬픔처럼 받아주면 어때요? 더 이런 이 희열이라기보다는 이런 깊은 마음의 감동이 더 폭발적으로 크면 클수록 더 커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희라고 그랬죠. 자, 즐거움도 같이 나누면 더 커지는 거죠. 그 다음에 사도 마찬가지. 이래서 이 네 가지 마음은 쓰면 쓸수록 커진다 해서 사무량심이라고 했으니 여러분들이 써야 할 마음은 이 네 가지 마음이다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사서법이 보살정토니 말이에요. 여기서 사서법이란 것은 이렇게 사무량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사비희사를 그 마음을 성취한 사람들이 주변에 모인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사서법이란 건 뭐냐면 네 가지를 가지고 사람들과 어울리는 방법을 말하는 거예요. 그 우측에 나오는데 보시, 에어, 이엔, 동사 보통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자, 사람들과 어울리려면 첫째 뭘 해야 돼? 돈을 많이 써야 되는 거예요. 호주머니 돈. 배 만나자고 해가지고 자기는 안 쓰고 상대방도 돈 내라면 되겠어요? 열심히 써야죠. 이제 그건 하나 예지만은 자꾸 베풀어야 되는 거예요, 주변에. 그래야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그걸 보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뭐? 에어를 했죠. 에어란 말은 그 사랑스러운 말인데 사람이 듣기 좋게 부드러운 마음을 써야 돼요. 뭐 칭찬을 해준다든지
희망을 주는 마음이라든지 용기를 주는 마음, 이런 마음을 해야 돼. 아, 사람이 상대 기껏 잘하는데 그까짓 것밖에 못하냐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응? 그 사람 주변에 사람이 뭐 이겠어요? 그런데 나는 지금 보잘것도 없어, 별것도 아니에 막 칭찬해줘. 너 참 훌륭한 일 했다, 잘할 것이다, 이러면 어때요? 자꾸 그 사람 만나고 싶겠죠. 예? 저 그렇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는 뭐가 있어요? 이행이라고 그랬네요. 상대방 주변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행동을 해줘야 돼요. 아, 저 사람을 만나면 나한테는 이롭더라, 이런 이미지를 심어줘야 자꾸 만나고 싶죠. 예? 저 사람을 만나면 내 걸 가져가려고 하더라, 이러면 안 만나고 싶죠. 예? 전화가 와도. 자, 그걸 이행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동사, 일을 같이 한다는 거야. 어떤 일? 상대방이 하는 일을 내가 수긍하고 긍정해 주는 거예요. 너는 왜 그런 거나 하고 있냐? 나는 이런 거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자기 곁에 올라오고 하겠어요? 이거 어떤 사람이 무슨 일을 하든, 그런 얘기 있지 않았어요? 뭐 공동묘지에 가서 이유 없이 죽은 사람은 없다더라. 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데 이유 없이 사는 사람도 없어. 내가 오직 하면 이렇게 살겠냐고 이런 다 그럴 거 아니에요. 내가 여기서 산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제주도에서 무슨 동에서 어떤 집에서 그렇게 살고 있는 모습은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 너 왜 그것밖에 못 사냐고 이러면 어떻겠어요? 기분이 확 상하겠죠.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그 모든 사람들의 그 자세한 부분까지 전부 받아들이고 이해를 해주라고. 이걸 동사예요. 또 이제 좁은 의미로는 예를 들어서 옆집 아줌마한테 내가 이제 스님한테 가서 불교 이 법문을 같이 듣게 하고 싶어, 안 가려고 그래.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억지로 꾹꾹 가려고 해도 안 가려고 하면은 그때는 동사의 방법을 쓰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집 아줌마가 보니까 어디죠? 산에 가는 걸 좋아해. 그럼 산에도 같이 살살 따라가지고 이제 기독교에서 이런 방법을 많이 택하죠. 이쪽 아줌마가 무슨 어디 가서 조용히 뭐 차 마시기를 좋아해요. 그럼 어느 날 또 가서 차도 한잔 사주고 이렇게 같이 어울리면서 나중에 내가 하는 길로, 바른 길로 이끌어야 말이에요. 이걸 동사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네 가지가 그 법을 사서법 그래요. 네 가지 사람들과 어울리는 그런 방법 그 말이에요. 이 사람이 이제 있는 곳에는 해탈 소섭 중생이 그곳에 온다. 해탈 소섭이란 것은 장래는 꼭 해탈할 자격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주변에 모인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방편시 보살정토. 방편이란 것은 편리한 방법 그래요. 방편. 우리는 이것을 방편, 우리는 편리한 방법 이렇게 하는데 중국말로 방편이란 말이 있어요. 그죠? 방편 그래요. 이 말은 뭔 말이냐면 편리한 방법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방편 그러면 지금 중국말로 편리한 방법이란 뜻이에요. 어떤 아까 동사와 비슷한 그런 의미가 있어요. 내가 뭔가 설명하거나 어떤 상대방을 이끌고 하는데 상대방이 못 알아들어, 안 하려고 그래. 그러면은 여러 가지 수단을 써가지고 이끄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 가르침에도 이 요의교가 있고 방편교라는 게 있어요. 요의교란 뭐냐면 진리 그대로 막보로 이렇게 설해줘. 우리가 말하는 그 동교에서 배웠듯이 바로. 그런데 그 말을 못 알아들어. 그렇기 때문에 점점 알기 쉬운 그런 방법으로 점점 이끄는데 그런 모든 방법들을 방편이라고 해요. 우리가 능력이 있으면 그냥 지붕 위에 한 번에 올라갈 수 있어요. 못 올라가니까 사다리를 놓고 한 계단 한 계단씩 올라가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제 설법을 두고 굉장히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려울 것이 하나도 없어. 제 말이 어려운가요? 지금 뭐가 어려워요? 여기 경전에 있는 이 내용, 그 글자들이 어려운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뭐 사무장식, 한 듣지도 보지도 못한 그런 얘기도 아니면 또 사서법, 그러니까 어때요? 이 다음에 지금 쭉 나올 텐데 아주 그런 이상한 그런 단어들이 나와요. 이게 지금 어려운데 이게 사실 어려운 것이 아니고 풀었으면 아주 쉬운 얘기라고 해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방편을 잘 쓰는 보살이 있다면 그 주변 역시 일체 모든 것에 방편을 잘 부려가지고 걸림이 없는 사람들이 그 주위에 모여든다고 말이에요. 그 다음에 37조도품이라는 게 이건 저도 잘 복잡해서 모르겠어요. 이건 뭔 말이냐면은 37가지
암 공부를 하는데 필요한 것들 이런 뜻이에요. 나중에 집에 가셔가지고 한번 쭉 봐보세요. 어떤 것이 37가지인가요? 이 37가지가 바로 보살이 살아가는 정통이 바로 36가지는 밑에 쭉 나와 있어요. 염, 사념처, 또는 또 사정단, 정근이라고 그러죠. 또 사신족, 또 오군, 오력, 칠각, 각지, 그 다음에 팔정도 이런 걸 지금 32가지 이 도품이라 얘기하는데 이런 것을 잘 갖춘 사람들이, 잘 닦은 사람이 주변에 모인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50페이지. 자, 읽어보도록 하지요. 해양심시 보살정토. 해양심시 보살정토. 보살성불시 득일체 구족공덕국토. 보살성불시 득일체 구족공덕국토. 설제팔란시 보살정토. 설제팔란시 보살정토. 보살성불시 국토무유 사막팔란. 보살성불시 국토무유 사막팔란. 자수계행 불기피궐시 보살정토. 자수계행 불기피궐시 보살정토. 보살성불시 국토무유 범금지명. 보살성불시 국토무유 범금지명. 십선시 보살정토. 십선시 보살정토. 보살성불시 명불중요 대부범행. 보살성불시 명부중요 대부범행. 소원성제 상이 연어 권속분리. 소원성제 상이 연어 권속분리. 선화쟁송 은필요익. 선화쟁송 은필요익. 부질불의 정견중생 내생기고. 부질불의 정견중생 내생기고. 해양심이 보살정토라고 그랬어요. 해양이란 건 뭐냐면 돌이킨다고 말이에요. 돌이키고. 그 어떤 좋은 일이 있으면 전부 나 쪽으로 돌이키는 게 아니고 좋은 일이 있으면 어디로 돌이켜요? 주변으로 돌이킨다 이 말이에요. 보통 그걸 이제 삼처해양이라고 하는데 그것까지 모르더라도 모든 공덕 그런 것들을 전부 내가 했다고 생각하지 마라. 금강경에 보면 보살은 불수공덕이라고 그랬죠. 자기가 했던 공덕을 자기가 쓰지 않는다고 그랬어. 그렇기 때문에 보살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혹시 어디 가가지고 내가 이걸 했다고 자랑하면은 그 공덕을 자기로 돌린 거예요. 하지만은 아주 작은 것이라도 이건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누구누구 있었기 때문에 또 누구의 도움으로 이렇게 할 수 있었다고 이렇게 회양할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보살의 정토에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혼자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잘난 것 한번 얘기를 해봐요. 여러분 중에 나는 이걸 잘났다. 그래서 늘 자랑을 해왔다. 자랑할 만한 거 있으면 한번 얘기 한번 해보시죠. 없는 거예요. 무차 말씀드리면 여러분 지금 한 1분만 숨 안 쉬어도 죽어. 누가 있어서? 공기가 있어서 사는 거예요. 아마 태양이 없으면, 물이 없으면, 지구가 안 돌아가면 여러 가지가 지금 우리를 살게 해주는데 이런 것들이 작동을 안 하면 우리는 바로 죽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전부 내가 그 은혜를 받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 와중에 내가 누구한테 자랑할 수 있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런 이치를 아는 사람은 회양정신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들은 다 고마움으로 느껴집니다. 그래서 제가 공부하지 말고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왔어요. 여러분 공부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아까 잘 웃는 거, 그다음에 감사하는 거. 그 책이 무슨 책이냐면은 우울할 땐 뇌과학 그런 책이 있어요. 그 책에 읽어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제일 처음에 열심히 웃어라 이래요. 건강에 좋으려고. 무조건 웃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모든 것에 감사하라고. 감사하면은 내 마음에 그 좋은 호르몬이 분비돼 가지고 나를 아주 축복에 넘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심호흡을 해라. 심호흡. 호흡이란 건 뭐냐면 우리 뇌의 스트레스를 전부 안정화시켜준다는 거예요. 호흡, 그러니까 호흡을 어떻게 하냐면은 길고 깊게 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요 같은 할 때 명상하러 할 때 호흡 명상 얘기하고 불교에서도 마음 공부할 때 주로 명상할 때 호흡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호흡을 늘 길고 깊게 하라 이거야. 이 중에서도 이제 내숨을 길게 하라 이런 얘기가 있어요. 날숨을 길게 하고 또 깊게 하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는 마지막에 손발을 열심히 움직여라. 적절한 운동을 해라. 그래가지고 뭐라고 그랬냐면 한 곳에 이렇게 쭉 꼼짝도 않고 앉아 있는 것을 20분 이상 하지 말라고 그랬어. 그러면은 20분 이상 앉아 있으면 담배 피우는 것보다 더 해롭다 이런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앉아 있더라도 가끔 이렇게 몸도 움직이고 이렇게 하라는 거지. 자, 이렇게 해야 건강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대양심 얘기하다 그랬죠. 자, 우리가 이런 식으로 따져보니 내가 내세울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고마운 거예요. 모든 것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살면 나한테 아무런 손해도 없고 나한테 그 행복감이 충만해진다 이거. 그러니까 마음 공부 열심히 하려면은 첫째는 열심히 웃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모든 것에 감사의 마음을 가지면 된다. 그것이 바로 유마경을 100번 읽는 것보다 더 낫다 이 말이에요. 자, 이와 같이 모든 걸 회항하는 사람이 회항하는 것이 보살이 살아가는 정토가 되니 이런 사람이 있는 곳에는 일체가 다 공덕이 갖춰진 그런 국토를 얻을 수가 있다. 그런 국토에 태어날 수 있다 이 말이요. 또 설제 팔란시 보살용도 여기 중에 지금 얘기해놨어요. 8가지 난을 제가 하라고 잘 설명해 주는 것이 이런 뜻인데 팔라이라는 건 밑에 나와요. 뭐냐면은 바로 불법 진리를 듣기 어려운 8가지 어떤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쭉 읽어보시면 이해가 될 거예요. 어떤 것이 이렇게 불법을 제대로 듣게 할 수 없는 8가지 어려운 난이다. 이것을 잘 설명해 주는 것이다 말이에요. 이게 바로 보살 정순이 이런 보살이 있는 곳에는 그 국토에는 사막 팔라이라는 게 없다. 악이라는 게 없다. 그 다음에 자수계행 불기 피골시 보살 정토. 자수계행이라는 것은 자기 스스로 어떤 규칙을 잘 지키고 그 다음에 불기 피골 자기 스스로 규칙을 지킬 뿐만 아니고 골이란 건 다른 사람의 허물, 허점, 단점 그런 단점에 대해서 기란 것은 비난하는 걸 얘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살아가면서 나무 단점 비난 안 한 적이 거의 없죠. 입만 벌고 하면 뭐해요? 나무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 나무 얘기해야 내가 올라가는 줄 알고 그래가지고 만족을 하는데 이와 같이 어리석은 것보다 더 어리석은 것이 없어요. 그러면은 불행의 길로 빠지는 거예요. 자, 우리 뇌는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냐면은 어떤 한 곳에 집중을 하면은 그것이 더욱더 활성화가 돼.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거짓말을 담당한 뇌가 더 활성화가 돼. 그래서 나중에 더 거짓말 잘하게 되는 거예요. 그 딴 사람의 허물을 얘기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입만 걸핏하면 또 하게 돼요. 나중엔 더 이제 다시 걷잡을 수 없게 그냥 자기도 모르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남을 칭찬하는 사람들은 자꾸 칭찬을 더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자꾸 자기를 더 낮추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방향은 좋은 방향으로 쭉 가게 돼요. 근데 문제는 나쁜 방향으로 가는 것은 더 잡아당기기가 더 힘든 거예요. 원상태로 복구하기가. 그래서 예를 들어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잖아요. 어두운 생각, 밝은 생각. 그러면은 어두운 생각을 딱 한 번 했다면 이런 원상태로 잡아다니려면은 긍정적인 좋은 생각을 한 번 하면 잡아당겨질 것 같죠. 추가.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야. 최소한 3배 이상은 힘은 가지고 잡아당겨줘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 누구 욕을 했든지 누구 비난을 했다면은 어떻게 해야 돼? 최소한 3번 이상 더 이상의 칭찬이나 이런 걸 해야 그것을 복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죄를. 그러니까 어때요? 우리가 함부로 타인에 대해서 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수계행이라는 것은 자기 스스로의 규범을 잘 지킬 뿐만 아니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넉넉해져야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한테는 엄격하고 타인에게는 넉넉해라 그런 얘기죠. 자, 이렇게 산다면은 그
그 사람이 사는 국토에는 뭐가 없냐면은 무유 범금지명. 무슨 나쁜 짓거리를 했다더라. 뭐 했다더라. 이거는 이름조차 없게 된다고 주변에는. 그 다음에 십선이 보살정통이 10가지 선 앞에 한 나왔죠. 이런 10가지 선을 잘 지키는 것이 보살의 정통이니 10가지 선을 잘 지키면 어떻게 되냐면 첫째 명불중요. 목숨이 요절하지 않는다. 중간에 죽지 않는다. 이건 딱 맞지는 않겠지만 대체적으로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10선에 보면 살생을 하지 말라 그랬죠. 10가지 선에 보면 살생중재 금일참회 그쪽 천수경에 나오잖아요. 근데 살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도 자기 생명으로 그걸 보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찍 죽는다 이 말이에요. 살생을 안 하면 오래 산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십선 가운데 첫째는 살생인데 절대 함부로 살생하지 마라 지금 이 말이에요. 함부로 살생하지 않으면은 오래 산다. 여러분 저기 방생할 때 그런 얘기 많이 하죠. 방생 열심히 하면 수명이 오래 산다고. 다 이런 데서 나오는 거예요. 그다음에 대부 범행. 대부라는 건 큰 부자로 살고 범행이라고 하는 청정한 행, 나쁜 짓거리 하지 않는다고 해요. 어떤 사람 살생 다음에 뭐가 있어요? 투도 중재 금일참회. 투도라는 것은 도둑질하는 거예요. 안 준 걸 몰래 감추는 거. 그다음에 뭐 어디 가서 물건 살 때 너무 깎는 것도 이거 투도라고 그래. 응? 응? 투도. 그러니까 또 그다음에 물건을 팔 때 너무 이익을 많이 챙겨도 투도에 해당돼요. 이런 짓거리를 하면은 그걸 이제 그걸 투도라고 이제 도둑질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큰 부자로 산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범행 나쁜 짓이 일어나지 않는다. 지금 그 대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소리예요. 이렇게 살 수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가 있어요? 망어 중재 그랬죠. 거짓말이. 자, 거짓말을 하지 않으면은 그걸 십선을 행한다고 말이에요. 거짓말을 하지 않으면 주변에 어떤 사람이 뭐냐면은 전부 올바른 얘기만 하는 사람들 뭐예요. 소원 성계라 이랬죠. 소원 말하는 거 성계라는 건 다 진실한 뜻이요. 진실한 사람. 그 여러분들 주위에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모이면 어때요? 내가 거짓말을 많이 했다 이런 뜻이에요. 사기꾼 여러분 주위에 모이면 여러분이 사기를 많이 쳤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상의 연어 권속 분리. 연어라는 건 거짓말 그 십선 중에 또 뭔 말 있죠? 연어라는 것은 부드러운 말. 근데 세 번째 뭐 악구중재 금일참회 그런 게 있죠. 악한 말들, 거친 말들 이런 것을 하지 않으면은 부드러운 말을 쓰는 사람들이 주변에 모이고 그다음에 권속 분리라고 했어. 권속들이 서로 그냥 갈라져. 그 다음에 악구중재 다음에 뭐가 있어? 그 다음에 무슨 뭐 양설중재 맡기는 말이지. 양설이라는 건 뭐예요? 혓바닥이 2개 있어. 어떻게? 열이 가서 이런 소리하고 저리 가서 저런 소리하면 집안이 어떻게 되겠어요? 자, 신랑이 있어가지고 마누라한테 이런 소리하고 자기 어머니한테 이런 소리하면 둘이 어떻게 나중에 막 싸워가지고 다투게 되고 뭐 그런 그러죠. 그러니까 가족이 서로 이렇게 헤어지질 않게 돼. 이간질 소리를 안 하면 양설을 하지 않으면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선화 쟁송 어떤 다툼이 있어도 잘 서로 화합시키고 또 언필요의 말을 했다면 타인들에게 주변에 다 이익을 주고 그 다음에 부질불에 질투도 하지 않고 화도 내지 않고 그 다음에 정견 바른 견해를 가진 사람이 항상 주위에 모인다고요. 내가 10가지 선을 잘 행하면은 시간이 좀 됐으니 참여하고 할까요? 네.